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 진주상인의 비유를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숨겨진 모아의 비유를 공부했는데 둘이는 내용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쌍둥이 비유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4주 걸쳐서 비유 말씀 공부하는데 오늘은 좀 성경을 볼 때 주의사항을 먼저 좀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알으면 이런 비유도 더 쉽게 우리가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정말 주의할 것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면.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동원해 갖고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 안 돼요. 뭐 그렇게 해도 나름대로 해석이 되고 나름대로 이해하고 나름대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 없어요. 즉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단들도 다 그 성경을 다 풀잖아요. 근데 이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따라 성경을 푸는 게 아니라 다 나름대로 유익을 따라서 성경을 푸니까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단이 안 되려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 따라, 즉 죄인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 말씀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영생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봐야 돼요. 모든 성경은 물론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고 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경을 기록한 근본적인 저자인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세요.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는 도대체 주의 말씀을 알 수 없사오니 말씀을 깨닫게 하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께 늘 도움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은 좀 전에도 말했지만은 죄인된 인생들에게 구원을 베푼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책.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데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거.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참 묘한 게요. 이 성경을 갖다가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또 그렇게 또 풀려나가요. 예.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 주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실을 잘하면 주님이 감동받고 우리 행실 따라서 구원도 해주시고 상급 주시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렇게 율법주의 관점으로 보면 또 그게 그래요. 요즘에 더군다나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우리가 조금 똑바로 못 살면 물론 똑바로 살아야 되겠지만은 똑바로 못 살면 지옥 간다. 이런 다른 복음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 조심하세요.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가 조금 똑바로 못 살아 지옥 간다 그러면 결국은 그 구원이 유지되는 게 우리 행실 아니에요? 내 의로, 내 힘으로 정말 똑바로 살아야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 그런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율법주의. 율법주의에서 구원받는다. 이것도 율법주의고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도 조금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소위 말해서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 주장하는 것이 이게 율법주의예요. 결국은.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놀라울 게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또 그렇게 또 열려요. 그 다음에 또 신비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너무 은사, 그냥 무슨 치유와 축사, 너무 이쪽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쪽으로 오면 성경이 온통 그런 쪽으로 된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목적으로 성경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그런 쪽으로 이게 또 열어집니다, 이게. 안식교 입장에서 보면 또 그쪽으로 또 말씀이 열려지고 이게 그래요. 신천지 이론은 난 모르지만 신천지 관점으로 보면 또 그렇게 다 열려요. 그래서 나 말씀 본다고 그러고 통일교다 그러면 통일교도 통일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모임을 형성하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맞느냐? 성경에 뭐 말씀들이 연결되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본질적으로 뭐냐?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죄인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아담의 죄인 돼서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그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거.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죄인들이 예수님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내용으로 봐야 되니까 이게 바로 복음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비유도 다 이렇게 모든 말씀 속에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경 어딜 보더라도 거기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의 도움받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걸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영생 얻는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꽝꽝꽝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율법주의가 되기 쉬워요.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있잖아. 이거 하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이거 하지 마라.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명령들이 나왔잖아요. 마음은 원이지만 이렇게 하라 하는 대로 다 못 살아요. 그거는 뭐 살지 않아도 되니까 살지 말라.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우리 연약해서. 그러니까 아예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께 기쁘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준 것은 그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럼 내가 구원 줄게. 그런 목적으로 그들에게 진짜 구원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제 시대에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키라고 율법 준 게 아니에요. 율법 주신 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데 범죄한 줄 몰라요. 자기 의로 자꾸 주님께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 것을 알게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준 거예요. 이게 법이 없으니까 죄인지를 모르다가 하나님의 법을 딱 갖다 대니까 다 걸려오거든. 아까 말했잖아요. 마음은 지키고 싶어도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 못 지킬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 그래서 로마 3장에 보게 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달으니까 이제 구원받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구원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우리가 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 의사한테 가듯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예수께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다 접어두십시오. 다 접어두라고. 우리는 아담한테 죄인입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뭐 하나님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거 해드려갖고 기쁘게 해드리려고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 해야 될까?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 죄를 범해갖고 지옥에 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나? 하나님이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나?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나요. 이렇게 죄범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상생부터 예정하신 그 그리스도를 구약에는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고 드디어 이제 약속따라 신약에 오면 때가 되어 여인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 죄인된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 예수의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니까 저주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게 우리의 궁극인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구원하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다 이뤘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할 것을 주님이 다 하셨다. 진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거를 그리스도가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뭘 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피 흘리셨잖아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뭐 선행해도 안 돼요. 착한 일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다른 방법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또 율법을 지키자. 이거 조심해야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누가 지켜? 내가 지키자는 거죠. 나는 여전히 연약해요. 또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켜드린다. 이거 예수 믿기 전과 동일한 나거든요. 연약함은. 그때 이건 100%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의 몇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 이런 거를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의문에 묵은 것으로 이제 주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있는 계명 몇 개를 지키는 것으로 주님 섬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면, 빠지지 않고 11조 잘 나면 굉장한 신앙이 굉장히 깊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하면 또 귀한 거니까. 그러나 믿음 없이 그냥 단지 그런 내가 행동을 들여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것이 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성령님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내신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은 뭐 율법 계명을 몇 개를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분과 늘 사귐 속에서 이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 이 성령을 쫓아 사는 거, 요게 예배인 거예요. 요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정리하면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부하도 보면은 먼저 인간적인 관점, 내가 주님에서 무엇을 해드릴까? 이런 관점 보게 되면 천국은 밭에 감춘 부하 같다 그러니까 부하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부하 같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우연히 밭을 간 사람이 열심히 땅을 파고 그냥 일을 했으니까 부하를 발견한 거 아니냐. 그러듯이 그냥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하자.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또 모든 걸 바쳐서 밭을 사고 부하를 발견한 것처럼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모든 걸 바쳐야 뭐 천국을 소유하고 뭐 예수님을 소유하고 뭐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천국 들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도 결국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 마태복음 13장 44절도 복음이었다. 그건 뭐냐면은 사실 밭에 감춘 부하는 우리라고요. 우리. 참 쑥스럽죠. 우리는 주님께 죄범한 것밖에 없는데 죄덩어리인데 진짜 쑥덩어리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아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라.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요. 고슴도치 새끼도 고슴도치 엄마가 보면 이쁘다고 그럴 거예요. 모든 엄마 보십시오. 모든 애들이 다 이쁜 건 아닌데 모든 엄마들은 자기 자식을 다 이쁘고 그냥 세계에서 제일 이쁜 줄 알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콩깍지 씌워서 그렇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콩깍지가 꼈다고. 하나님은 사랑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보화로 보신단 말이에요. 보화로. 그래서 이제 우리를 얻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갖고 밭에 감춘 보화 같은 우리를 발견하신 다음에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기를 팔아버린 거예요. 모든 걸 다 바친 겁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피를 다 쏟았죠. 물을 다 쏟았죠. 그 생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복음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거기 45절 46절을 보면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것도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본주의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내가 주님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관점으로 오게 된다면은 마치 좋은 진주 같은 예수님을 만나려면 또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기 장사하는 사람이 그냥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아낸 것처럼 열심히 구하고 뭔가 천국을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그냥 찾자. 그러면 천국이 찾아진다. 뭐 곤란하단 말이에요. 곤란하다. 그럼 구원받는다. 곤란하다 이거예요. 또 뭐 그 소를 다 팔아 진주를 다 우리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 그냥 그렇게 열심히 충성봉사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고 막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이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천국에 들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마치 좋은 진주, 극히 값진 진주. 우리가 값진 진주라고 역시 쑥스러워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바른 신앙생활 하려면은 내가 나를 평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봐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 생각을 보면 내가 나를 보면서 난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원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만 하지 마십시오.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이 바로한테 가라니까 말도 못하고 그건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못해요. 하나님이 날 바라보신 것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귀한 진주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참 그러니까 감사죠.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믿음이 필요한데 아무튼 진주 같은 우리를 진주같이 여기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뭘 상징하냐면은 이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셔갖고 진주 같은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모습이에요. 가끔 가다가 뭐 네덜란드고 뭐 영국이고 그 이제 어렸을 때 입양됐다가 부모 찾으러 오는 경우 있잖아요. 찾아온단 말이에요. 찾으러. 마찬가지로 이제 좋은 진주된 우리 참 잃어버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주님이 지금 그 하늘 뭐 뉴질랜드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발견하고서 우리를 얻으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거기서 정말 자기 모든 걸 다 바른 겁니다.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예요. 피 한 방 물 한 걸 남김없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 입장에서 구원받고 죄인된 우리 입장에서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정말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거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다른 식으로 해설이 나가면 곤란합니다. 예. 그리고 이건 이제 그런 이제 복음을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걸 이렇게 보면 여기 특별히 이제 진주를 찾아 나섰잖아요. 찾아 나선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 아까 얘기했지만 잃어버린 양 비유를 보면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 근데 사실은 목자가 양을 잊어버렸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양이 자기가 그냥 먹이 찾아서 원하는 대로 간 거 아니에요. 욕심 따라서. 근데도 목자의 마음은 내가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그냥 양 찾을 때까지 그냥 나머지 99마리도 다 그냥 놔두고 그냥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잖아요. 진짜 짐승의 밥이 될까? 또 낭떠러리에 떨어져서 그냥 다리가 부러질까? 막 찾아 나서잖아요.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목자예요. 또 자식을 잊어버렸다 할 때 그 자식을 찾아나가는 그 아비의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참 주님을 떠난 건데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도 싫어했고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도 하지 않고 정말 죄인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진주같이 여기고 내가 잊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철저한 책임감을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뜻을 두고 이들을 만들었고
했는데 일이 지금 딴 길로 갔다. 책임감을 가지고 인생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다음에 이러한 참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막 심이 불끈불끈 나는 거예요. 아, 나는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사실 나를 만드시고, 응?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는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책임감이 이렇게 이제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삼으셨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이 땅에서 염려의심할 게 없죠. 이렇게 나를 참 위하시고 그 열심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진짜 나를 구원하시고 자나 삼은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가 이 땅에서 더군다나 주님의 삶을 갖고 살아가는데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할 일이 남아있는데 그냥 얼음 속에 있다가 얼음에 쏙 빠져서 그냥 죽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사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요거를 자꾸 심어주길 원해요. 그래서 정죄감 주는 겁니다. 사실 원수마귀의 작전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다 사랑하지 않는다. 요거만 심겨주면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눌려버립니다. 정죄받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으면 안 되는데 정죄받을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자백했다면 주님이 예수의 피가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걸 믿는 믿음으로 정죄하면서 빨리 해방하시고 예수의 피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그냥 달려가십시오. 달려가라고. 빨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반대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께 나가서 변함없이 그 예수의 피에서 날 용서하셨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것을 더 깊이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뜻을 살려고 하는데 또 넘어져요. 우리 연약해서.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원수마귀에서 정죄받지 말고 에휴 너는 틀렸어. 넌 구원받지 못해. 넌 그러다가 지옥 가. 넌 죄인이야. 이런 정죄받지 마시고 잘못한 거 자백하시고 예수의 편에 다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또 나가세요. 또 나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연약해 자꾸 넘어진 것밖에 없지만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면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넘어짐도 허락해갖고 그 넘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꾸 더 알게 원해. 더 알게 원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 때만이 정말 자원함으로 인색함 없이 정말 이제는 정말 주님이 가장 진짜 진주 같은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에서 살기 원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자원함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을 알려주는 부분이 우리가 넘어질 때 실패할 때가 가장 좋아. 그래서 실패와 넘어짐을 허락하는 거니까 실패하고 넘어질 때 원수매가 쪼르륵 따라와서 정죄할 때 그냥 그 정죄받고 그냥 난 틀렸어. 하나님 날 포기했어. 이 생각 절대 갖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해. 이러지 말고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이름 멋이 7번 용서하라. 베드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베드로가 자기 의를 좀 세우려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름 멋이 7번 용서하라 이 말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이름 멋이 7번이라도 용서하지 않느냐. 주님의 사랑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너가 넘어질 때마다 나한테 오거라. 내가 그때마다 다 용서할게.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너도 나와 같이 이름 멋이 7번 용서하는 그런 내 수준으로 살게 될 걸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 그 말씀 듣고 이름 멋이 7번 용서하자 바로 나가면 안 돼요. 이름 멋이 7번 우리를 용서하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짐을 통하여 오히려 그 예수의 보혈 안에서 이미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셨던 그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더 안타깝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오면은 이제 갇힌 짐주를 다 팔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을 알게 돼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성령 받았고, 성령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며 이렇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천국 삶을 누리겠냐고.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천국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더 알아야 되겠고, 그 은혜를 알 때마다 이제는 모든 걸 팔아갖고 진주를 이제 산 장사와 같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찾고. 정말 주님을 아는 자들은 주님만 찾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좋으신 주님, 이렇게 귀하신 주님, 우리 정말 한 번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첫사랑에 감격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래서 다 헌신하잖아요. 주님을 살겠다고. 그런데 이 마음의 주님 따라 우리 연약하면 못 사는데, 이 중심 따라, 이 마음의 소람 따라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이제 우리가 이제 쫓아서 예수 오직 여기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장사가 막 진주 찾아나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사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죠. 또 뭐 예수 만나기 위해서 뭐 어디 산에 갈 거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이제 인격적으로 더 인정하고 매 삶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인정하고 늘 예수님 부르고 나를 성령을 통해 예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거기를 기울이고 그러다가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르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소원함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계신 소원함 있으면 그 소원함 따라서 행하기 힘씁니다. 이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과 동행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내 심령이 환난일 때라도요. 시험일지라도 내 영혼은 너무나 좋은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를 믿었더니 말이죠.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이 은혜를 몰라갖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가 넘어져서 죽을 줄 뭐 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거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감사함을 주는 섬길 수 있다고 모든 우경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복음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가 항상 성경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항상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아시고 혹시 넘어지면 더 예수 필요한 의에 가서 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정말 나의 모든 것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고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알고 항상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 천국을 누리고 이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아직 이 천국의 기분을 모르고 마음의 답답한 가운데 살아간 자들에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다음대 증거하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